오늘 되는데 어저께까지는 아주 훌륭하고 세련된 그런 강사님들이 강의를 하셨는데 오늘은 조금 캔디 여러분의 그 세련된 귀로 강의를 들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인내 버전으로 하는데 들으실 때 참가하시고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멘.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예수님은 왜 돌아가셨는가? 본문 말씀 이사야서 53장 6절 우리 다 양같아서 그를 행하며 각기 제 길로 가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죄악을 벽에 담당시키셨다. 사랑하는 형제들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갖는 궁극적인 목적은 천국 가는 비자를 받는 것이고 유일한 조건은 바로 예수를 믿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두 가지 사실을 해야 합니다. 첫째, 예수님은 누구신가? 둘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해주신 일이 무엇인가? 바로 형상으로서의 하나님이 육신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나타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형상으로서의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하신 일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그분이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시는 일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캔디데이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우리의 구원은 무슨 관계가 있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주님의 죽으심의 뜻을 분명히 알기 위하여 우리는 먼저 우리가 모두 죄인됨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죄인됨을 깨닫는 데 어려움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자신이 죄인인 것을 전혀 모릅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스스로 죄인됨을 깨닫지 못하면 주님의 십자가 죽음은 아무리 설명을 드려도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스스로 죄인된 것을 깨닫기 전에는 예수님의 죽음에 대하여 전혀 관심을 가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마치 아무리 좋은 암에 투약이 되지라도 자신이 암에 걸린 것을 알지 못하면 전혀 관심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떨립니다. 난인자가 높이 올라와서 말씀을 살아나니까 떨리고 감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의 뜻을 올바르게 깨달으시기 위하여 여러분은 먼저 자신들이 죄인됨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죄인인지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캔디데이 여러분, 우리가 왜 죄인인지를 깨닫기 위하여 먼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이론과 인간의 이론은 다 서로 다르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인간은 우리가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인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반면에 하나님은 우리들이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생각을 하고 죄를 짓게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마치 어떤 나무에 사과가 맺히기 때문에 그 나무가 사과나무가 된다고 생각하는 것과 그 나무가 사과나무이기 때문에 그 속에 사과나무에 진액이 흐르다가 계절이 되면 사과를 맺는다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우리가 모두 죄인으로 태어났다고 말씀하실까요? 그것은 우리 조상 아담 이브가 죄를 짓고 죄인이 된 다음 자녀를 낳으니까 우리 모두가 죄인으로 태어났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성씨가 김씨입니다. 근데 제가 성씨로 태어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한 것도 없습니다. 제 아버지도 김씨로 태어나셨습니다. 왜냐하면 제 할아버지가 김씨였기 때문이죠. 우리가 죄인으로 태어난 것을 무엇으로 알 수 있겠습니까? 우선 우리가 기억할 것은 죄라는 어떤 행위로 저지른 죄만이 죄가 아닙니다. 우리의 말이나 생각이 잘못되면 그것도 죄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심리학자들의 말로는 하루에 우리 마음속에 대략 10,000개 정도 생각이 오고 간다고 하네요. 그런데 우리가 정직하게 자기 자신을 돌이켜볼 때 그 10,000가지 생각 가운데 하나님 앞이나 사람들 앞에 부끄럽지 않은 생각이 과연 몇 가지가 될까요? 사랑하는 캔디데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죄인으로 태어났다고 하시면 우리들이 분명히 죄인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죄인으로 태어난 우리들이 스스로 죄인됨을 깨닫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들의 잘못된 기억 장치 때문입니다.
기억장치, 우리들의 기억장치가 그다지 완벽한 것이 되지 못합니다. 무슨 뜻일까요? 우리는 이웃에 대한 이웃이 잘한 것은 다 잊어버리고 잘못하는 것만 기억하는 버릇이 있습니다. 그 반면에 자기 자신에 대하여 잘못한 것은 잊어버리고 잘한 것만 기억하는 버릇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아닌가요? 저는 그렇습니다. 무엇을 보고 알 수 있겠습니까? 예를 들어 부부관계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두 사람이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까지 했는데 5년 10년 살다 보면 두 사람 사이에 말로 표현을 못하는 장벽이 생깁니다. 왜 그럴까요? 남편은 5년 10년 결혼 생활을 하면서 자신이 아내를 실망시키고 잘못을 저지른 것을 모두 다 잊어버리고 그래도 자기가 잘한 것만 기억에 남습니다. 그 반면에 아내에 대해서는 그 아내가 자신이 아플 때 밤을 새워 관회해 주는 것은 다 잊어버리고 자기에게 섭섭하게 대한 것만 기억에 남게 되어 있습니다. 아내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다른 남자가 어떤 일을 하는 것을 보면 그냥 지나가면 아내가 자기 사랑하는 남편이 같은 일을 하는 것을 보면 또 다른 여자가 하는 것을 들으면 그냥 넘어가는 남편이 자기가 사랑하는 아내가 그 말을 하는 것을 들으면 화를 내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37세 때까지 예수를 믿지 않았습니다. 물론 제가 이름이 안젤라죠. 72년도에 제가 천주교에 입문했습니다. 시부모님의 권유로. 그래서 이름을 이제 그 촌스러운 순덕이라는 이름을 버리고 아름답고 예쁜 안젤라라는 이름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안젤라입니다. 근데 전혀 인격적으로 만나지를 못했기 때문에 이제 우아하고 미사포 쓰고 미사 드리는 그런 것만 경험했지 내적인 거는 전혀 변화가 없죠. 그래서 그렇게 불신자로 살던 저가 언제나 착한 일을 남에게 주지 않는다고 자부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주님을 만나는 순간에 자신을 보니까 저는 너무나 새까만 죄인이어서 제가 한번 지어도 더 까맣게 되는 여지가 없는 그런 새까만 죄인이었습니다. 저는 죄인인 저의 모습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통곡하며 회개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내가 이렇게 새까만 죄인인데 어떻게 그동안에 착하다고 생각하고 살 수 있었을까? 이처럼 우리는 모두 죄인이면서 우리들의 잘못을 기억장치 때문에 스스로 죄인됨을 깨닫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죄인이면서 죄인을 깨닫지 못하는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죄에 대한 잘못된 개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양심이 어긋난 것이 죄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식인종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식인종들에게도 양심이 있습니다. 비록 사람을 먹고 살아도 종족은 먹지 않는 그런 양심이 있었습니다. 만약에 식인종들에게 그 양심까지 없다면 오늘까지 식인종이 주님께 가서 없겠죠. 다 잡아먹으면 옛날에 식인종 씨가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식인종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너무나 양심에 투철한 식인종이었습니다. 아무리 배가 고파도 종족을 잡아먹지 않고 아무리 목이 말라도 종족의 피를 절대 마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식인종 청년이 어쩌다가 미국에 이민을 오게 됐답니다. 그런 미국에 와서도 자기 양심에 투철했습니다. 아무리 배가 고파도 종족을 잡아먹지 않았고 아무리 목이 말라도 종족의 피를 마시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은 목이 말라고 해서 저도 목이 말라. 그러나 그도 살아있기에 또 백인도 한 사람 먹어보고 또 한국 사람도 한 사람 먹어보고 까만 사람도 한 사람 먹어보고 그러다 경찰에 붙잡혔답니다. 근데 그 식인종이 재판장이 항의합니다. 재판장님, 저의 과거를 다 조사해 보십시오. 저는 오늘까지도 한 번도 저의 양심이 어긋난 일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도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미국에서는 미국 법으로 재판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우리가 인간의 양심이 어긋난 일을 한 번도 안 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는 하나님 양심이 내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양심과 하나님의 양심 사이에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양심은 이웃이 부모 때리지 않냐고 죽이지
아끼지 아니하면 잘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양심은 말씀하십니다. 형제를 보고 미워해도 이 살인입니다. 인간의 양심은 아내 아닌 다른 여자와 잠을 자야 가능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양심은 이성을 보고 음욕을 푸는 자마다 가능한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양심 앞에서는 비록 죄인이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 양심 앞에서는 죄인이 아닌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모두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육체를 떠나 영계로 들어갈 때 우리 영혼은 영계의 감옥, 즉 영원한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의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열쇠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어떻게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간의 해결책이 될 수 있을까요? 그것을 알기 위하여 주님의 십자가 죽음을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해 봐야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측면이요, 둘째는 사단 마귀의 측면입니다. 우선 하나님의 측면에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으로서의 여러 가지 성품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속성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가장 두드러진 두 가지 속성이 공의와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죄인된 우리를 벌하시지 않으시면 안 됩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죄인된 우리를 벌하시기를 원치 아니하십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 바로 독생자 예수를 우리 대신 십자가에 매어 가시는 것입니다. 다음과 같은 얘기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상에 살고 계시던 무렵 지중해 있는 그레테라는 작은 성이 있었답니다. 그 왕국에는 임금이 있었는데 그 임금은 공의로운 왕으로 유명하다고 합니다. 왕이 공의로운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백성이 죄를 지으면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이나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똑같이 형벌을 주는 것이 공의로운 왕이죠. 그런데 그 왕에게는 홀어머니가 한 분 계시는데 그 어머니는 사랑하는 여자로 유명하답니다. 저희 아들도 효답니다. 김현님이 효고요. 그날의 법이 있는데 그 법 가운데 다음과 같은 종목이 있었다고 합니다. 즉 어떤 특정한 죄를 짓게 되면 40대 채찍을 맞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채찍이란 짧은 손잡이 끝에 몇 가닥의 긴 가죽끈이 붙어있고 그 가죽끈 끝에 각기 쇠방울들이 3개씩 매달려 있는데 그 쇠방울들은 모두 가시 같은 거로 덮여있다고 합니다. 채찍을 맞아야 되는 죄수를 기둥에 묶어두고 그 죄수의 등을 벗긴다고 합니다. 형리가 멀리서 그 채찍으로 내리치면 가죽 채찍이 떨어지는 곳에 살점이 묻어난다고 합니다. 가죽끈으로 달려있는 쇠방울들이 채찍이 맞는 사람 사수기에 파묻히는 그 순간에 형리가 그 채찍을 앞으로 낚아채면 방울들이 그 죄수의 살을 찢습니다. 그게 다시 채찍을 때려서 앞으로 낚아채고 그렇게 하기를 계속합니다. 그리고 웬만한 몸이 건강하지 못한 사람은 40대 채찍을 다 맞기 전에 숨이 넘어가며 건강한 사람은 살아나는데 그들도 엉덩이가 발까지 찢어져서 속에는 흰뼈가 드러나 보인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왕의 어머니가 죄를 지었다는 사실이 단로가 났습니다. 백성들이 두 패로 나눠졌습니다. 한쪽에서는 우리 왕은 공의롭기 때문에 어머니도 똑같이 벌을 할 것이라고 주장을 하고 또 다른 한쪽에서는 왕이 어머니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번에는 어머니만은 용서해 줄 거라고 주장했답니다. 결론은 나지 않았습니다. 드디어 재판날이 되었을 때 모든 백성들이 왕궁으로 몰려왔습니다. 왕이 재판하는 결과를 보기 원했던 것입니다. 왕은 친히 어머니를 궁문하다가 어머니가 그 죄를 지은 증거가 드러나니까 가짜없이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죄를 기둥에 묶어라. 한쪽에서는 백성들이 왕이 정말 공의롭다고 칭송하며 다른 한쪽에서는 어떻게 사랑하는 어머니를 채찍에 맞아 죽게 할 수 있느냐고 이상하게 생각을 했답니다. 사람들이 왕의 어머니를 끌고 가서 기둥에 묶고 있는 동안 왕은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왕은 말없이 왕관을 벗고 옷을 벗기 시작합니다. 왕의 잇몸이 알몸이 됐을 때 왕은 말없이 걸어 내려와서
기둥에 묶여 떨고 있는 어머니에게로 다가갔습니다. 그 어머니를 등 뒤에서 끌어안으며 왕은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죄인을 쳐라. 형님과 채찍을 들어 죄인을 치니까 그 채찍은 누가 맞겠습니까? 죄 지은 어머니가 맞겠습니까? 혹은 죄 없는 왕이 맞겠습니까? 물론 죄 없는 왕이 맞죠. 왕은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것은 왕의 어머니를 사랑하기 때문에 어머니가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채찍을 맞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왕은 공의를 하기 때문에 죄를 지은 어머니를 용서할 수도 없었던 것입니다. 왕이 할 수 있었던 유일한 일은 자신의 어머니가 맞아야 하는 채찍을 대신 맞아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분은 우리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비록 우리가 죄를 지어 지옥에 보낼 수가 없고 동시에 하나님은 공의로워 하시기 때문에 죄인된 우리를 지옥에 안 보내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분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죄 없는 그분이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대신 십자가를 지시는 길밖에 없었습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신 것은 죄인된 우리를 벌을 대신 받아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6절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다 양같아서 그렇다하며 각기 제 길로 가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던지십시오. 그런데 주님의 죽으심을 또 다른 중요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마귀의 사망 권세를 깨뜨리는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원하신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누구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성경은 바로 마귀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사단 마귀 종으로 태어나서 사단 마귀가 갈 수밖에 없는 지옥으로 가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사단 마귀의 존재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의 종으로 태어났다고 말씀하시는데 로마서 6장 17절 죄를 구제하시는 사단 마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사단 마귀 종으로 태어나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베드로후서 2장 19절 하반절에 있는 말씀대로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조상 아담 이브가 사단 마귀의 유혹에 넘어간 것을 성경은 아담 이브가 사단 마귀에게 졌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조상 아담 이브가 사단 마귀 종으로 태어난 다음 우리를 낳으니까 우리 모두는 사단 마귀의 종으로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사단 마귀가 우리를 종으로 가둬두는 무기가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사망 권세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사단 마귀의 위협에 굴복하고 사는 것은 바로 죽음이 두렵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구원하시고 사단 마귀에게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하여 하나님은 먼저 사단 마귀의 사망 권세를 깨치지 않으시면 안 되십니다. 그런데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는 법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부활인 것입니다. 그 누가 죽었는데 죽음 속에서 부활해버리면 사망 권세라는 울타리는 자연히 구명이 나게 되겠죠. 그런데 부활을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오직 죄 없는 자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6장 23절에 있는 말씀처럼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부활하시려면 먼저 죽으셔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죽으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셨습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들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짊어지셨던 죄는 그분의 자신의 죄가 아니라 우리들의 죄였기 때문에 그분은 사망 권세 안에서 우리들의 죄를 벗어놓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원래 죄가 없은 분이라 사망 권세가 더 이상 예수님을 가져둘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박차시고 부활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캔디세이입니다.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를 속박하던 마귀의 사망 권세는 이미 깨어졌습니다. 십자가 형배는 인간이 구해낼 수 있는 사형 형고 중에서 가장 참혹한 형고 중 가운데 한 가지였습니다. 그래서
로마 당국도 십자가 체험을 AD 315년에 폐지했답니다. 사랑하는 캔디데이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받아야 할 벌을 대신 받아주시기 위하여 가혹한 십자가 형벌을 받아주셨습니다. 우리를 속박하고 있는 사망 권세를 깨치고 우리를 악의 세력에서 해방시켜 주시기 위하여 주님께서는 그 처참한 십자가 죽음을 자초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천국 가는 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요. 하나님께서 스스로 그분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다심으로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영생의 선물을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 잠시 주님을 만나기 전에 저희 삶과 또 주님을 만난 이후의 삶을 잠시 간증하고 나옵니다. 저는 전라북도 부안군 중포명원 신이라는 작은 촌마을에 태어났습니다. 보시다시피 생긴 것도 뭐 키도 작고 이쁘지도 않고 근데 8살 때까지는 이제 평범하게 살았습니다. 명절이면 우리 세대가 너무 힘들었잖아요. 나이 드신 분들은 이해를 하시겠죠. 그래도 고기 먹고 떡을 해먹을 수 있는 수준의 삶이었는데 옛 어른들은 말을 낳으면 제주도 보내고 자식을 낳으면 서울로 데려가야 된다고 결단하시고 서울로 이제 가시기 위해서 모든 걸 정리하고 큰오빠만 데리고 서울로 가셨습니다. 근데 오실 때까지 먹을 수 있는 양식마저 이제 두고 가셨어요. 근데 데리러 제가 가는데 아버지 나 학교 가야 되는데 서울 가서 내년에 보내줄 거예요. 그때가 제가 8살입니다. 울었습니다. 나 학교 가야 되는데 나 갔다 너 데리러 와서 서울에서 학교 보내줄게. 근데 그분이 오신다는 날짜보다도 먼저 돌아가셨다는 소식이 왔습니다. 근데 다 정리하고 가셨기 때문에 죽은 자는 말이 없잖아요. 어디다 무엇을 놓으셨는지 어디다 어떤 걸 해놨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가서 괜시히 장례 치르고 온 다음에 제 형편을 어떻게 했습니까? 아버지가 올 때까지 먹을 수 있는 것만 먹고 좀 주위 분들이 도와줘서 조금씩 먹다가 그것도 길게는 할 수 없죠. 또 집도 한 2달 되니까 쫓겨났습니다. 팔고 가셨던 거겠죠. 그래서 저희 삶이 8살 때부터 이제 완전히 좀 먹는 것보다는 안 먹을 때가 더 많았습니다. 어머님 임신 중이셨어요. 지금 막내가 뱃속에 있을 때 아버지 돌아가시고 그 임신하신 분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능력이 없는 분이 저희 큰오라버니 서울에 있고 그 사람애를 길러야 되는데 어떻게 믿을까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결단 내리시고 지금 이 오라버니는 외갓집으로 저는 8살짜리가 베이비시터로 취직을 했습니다. 지금은 제가 뚱뚱합니다. 건강해 보이죠? 그때는 이렇게 많았습니다. 그런데 제 먹을 걸 위해서 애기 보러 가서 그 양쪽에 띠를 묶어서 이렇게 묶어주면 그 아이는 제 등이 변수입니다. 그렇다면 쉬하고 응가하고. 그리고 또 그것만이 아니라 주포면이라 그랬잖아요. 조금 위에 사는 그 댁에서 아침에 저를 장사를 시킵니다. 9살쯤 됐을 때. 텃밭에 심은 가지와 오이를 따서 그 밑에 면 소재에서 팔아오라고 합니다. 그럼 얼마 받아오라고 물론 말씀하시죠. 그럼 저는 거기다 마진을 붙입니다. 20원 받아오라고 하면 30원을 받고 30원을 받아오라면 40원을 받고 그때 제가 장사를 배웠어요. 비즈니스맨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마진을 제 어머니를 들여서 생활에 조금 도움이 됐어요. 그래서 미국에 왔어도 제가 돈을 잘 벌었습니다. 뭐 봉제공장 해가지고 잘 벌었어요. 장사에 이제 어떤 의미를 그때 깨달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8살 때 그 학교 갈 시즌에
아버지가 안 계시고 동생을 또 봐야 돼서 다시 돌아와서 그 어려운 살림들을 살아야 되고 동생 셋을 택해하는 일을 제가 했기 때문에 저는 무학입니다. 학교를 가보질 않았어요. 근데 저희 살림들이 이제 큰오빠가 있는 서울로 와야 됐으니까 어머니 결단하시고 서울로 왔습니다. 근데 저희 친구 아버지께서 참 좋은 분을 만났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네가 찾아가야 될 것을 알기 위해서는 또 구해야 될 것을 알아야 되는 것을 저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와이셔츠 각재기가 있죠. 이만하고 옛날에는 거기에 가위바위보를 써줬습니다. 그분이. 글을 배워서 너가 사는 걸 찾아야 된다. 알아야 된다. 뒷판에는 이 세상에 내가 먹고 살고 주고 받고 하는 계산법을 알아야 된다. 그렇게 해서 국어단을 뒤에다 적었어요. 그게 저의 그 지식을 갖는 게 그 첫 번째였고 미천입니다. 그러나 저의 이제 노력도 있었고 또 주변 사람들의 권위도 있고 학교는 못 가서 문명은 아닙니다. 그죠? 그런 삶을 사는데도 햇빛도 있고 또 어둠도 있듯이 그런 흑암 속에서도 저희가 형제가 자랐고 또 제가 20살 때쯤 백마탄 왕자인 저희 남편이 나타나서 결혼을 하답니다. 아니 난 내 동생 가르쳐야 돼요. 안 된다니까 자기가 다 힘들어요. 내 동생 다 가르치고 자기는 부자랍니다. 시집을 잘 갔습니다. 아버지가 의사고 의사가 약사, 어머니가 약사고 그 자기 형이 약사고 저는 시골에서 자란 촌띠기잖아요. 문화가 틀려요. 경기도 인천 그래도 토박이 또 현씨 가문의 그 후손들입니다. 아주 부자였고 잘 갔습니다. 근데 제가 사는 거 엄청 힘들어요. 그분들은 저하고 인물도 다릅니다. 키도 크고 훌륭하고 문화도 틀리고 그래도 그 훌륭한 분들 이제 돕는 건 이제 받는 약한 자가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희 아이 셋을 낳고 살다가 그분들의 후광으로 미국으로 옵니다. 미국에 오면은 엄청 잘 살 줄 알았어요. 돈이 굴러다닐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노동해야 되는 작업복을 하나도 안 사고 홈웨어만 잔뜩 사가지고 왔습니다. 근데 일을 해야죠. 와서 또 어느 아는 분이 저를 공직 공장에 이제 취직시켜서 공직 기술을 배우고 저희 남편은 미국 직장에 다녀서 뭐 조금 이제 괜찮게 그냥 평범하게 살았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굴곡이 있는 것처럼 저희 남편이 미국 직장을 간두게 됐습니다. 그러면 또 아이들 때문에 집을 하나 샀는데 집값 페이먼이 있지. 차 페이먼 해야 돼. 우리 다 알잖아요. 그런 것들이 누구 담당이냐면 저의 담당이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뭐 견디고 2년, 3년 그게 오랫동안 내치기도 시작합니다. 하루에 여러분 몇 시간 주무세요? 그때 저는 당시 하루 2시간 잤어요. 어릴 때는 안 잘 때가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필수업이 있기 때문에 가서 하고 집에 잔뜩 가져와서 일을 해서 그것이 경제적인 담당을 해야 됐습니다. 근데 그게 너무 오래 가니까 이제 마음도 지치고 몸도 지치고 계속 사단이 저를 역사합니다. 너 8살 때부터 일했잖아. 이제 그만 살아. 너 죽는 게 낫지. 뭘 봐. 이렇게 속삭입니다. 그래서 죽으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매달아서 죽을 방법, 시기, 그런 계산해야죠. 이쪽 계산은 제가 잘합니다. 그러면 이상하게 이게 걸리고 저게 걸리고 자꾸 늦어져요. 근데 그 이전에 저를 이렇게 바느질 가르치고 하시는 우리 멘토이신 분이 교회에 굉장히 오라고 기도하시고 건면했는데 아저씨 아줌마는 집 있고 돈 있고 하니까 교회 가시고 저는 그 시간 일을 해야 되고 또 그 시간 있으면 자겠습니다.
잠자는 게 제일 소원이었습니다. 큰 잠.